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물질적으로 후원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면서 기록하면 내용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이 새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 공동번역을 보면 좀 더 그 내용이 아주 명쾌한데, 이 10절을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이게 좀 애매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 나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다시 시작되어서 내가 크게 기쁘다. 그러면 바울을 생각했던 것은 뭡니까? 바울이 사역하면서 물질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 물질을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물질적인 후원을 다시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내가 크게 하나님께 기뻐한다,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항상 너희가 나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다시 또 나를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 이 얘기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가난해서, 지금 돈이 없어서 궁핍한 처지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지금 내 형편이 어려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체득했다는 거죠.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대단한 능력이라면 능력이고 삶입니다. 어떻게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자세히 나오는데, 그다음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나를 높이거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만족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슈퍼맨, 슈퍼우먼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난할 때도 살 수 있고 부할 때도 살 수 있고, 욕먹고 낮은 자리에 처했을 때도 무슨 일이든지 하면서 살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도 게으르고 타락하거나 놀지 아니하고 하나님 일 제대로 하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을 내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비결이 무엇인가? 이게 참 궁금하죠. 그 자세히 성경에 지금 빌립보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어떤 교회도 나를 돕지 않았는데 내가 마게도냐를 떠났을 때부터 너희들이 나를 후원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또 후원을 해줘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준 것 때문에 내가 너무 풍부하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내게 후원한 것은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걸 채워주시기를 원한다 하고 복을 빌어줬습니다. 그럼 비결이 무언가? 가난할 때나 풍부할 때나 스스로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모든 일을 하고 하나님 일도 하고 살 수 있는 이 비결이 과연 무엇인가? 설명이 없어요. 감사하고 복을 빌어주고 고맙다는 표현하고 끝났습니다. 그럼 어떤 것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만족하는 삶, 불만이 없고 원망이 없고 시험 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이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왜 궁금했냐면 제가 지난주에 그 월요일 날 제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저한테는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근데 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 대단히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주간에는 그것과 함께 또 한 일주일 동안 해야 될 일을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에 다 한꺼번에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은 거죠. 너무 몸이 이제 생각에는 하루 쉬든지 아니면 안 쉬어도 그 다음 날부터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뭐 한 주간 내내 어제까지, 그러니까 수, 목, 금, 토 한 4일 동안 거의 뻗어 있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밤 거의 밥 먹는 거 빼놓고는 어떻게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뻗었었어요. 그래서 제 나이 비슷한 또래, 아니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그 정도는 그냥 다 하시고 그 다음에도 정상적인 활동과 삶을 사시는데 저는 도무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이제 누워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쉬게 돼서 좋다.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괴롭겠습니까? 괴롭죠. 왜 괴롭습니까? 아니, 나랑 나이가 비슷하든지 나보다 더 연세 드신 분들도 이 정도는 아닌데 왜 내게는 힘이 없는가? 예, 낙심이 되죠. 그 다음날 되면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이 안 돼. 그 다음날도 회복이 안 돼. 그 다음날도 회복이 안 돼. 회복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낙심이 깊어지죠. 절망이 되고.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일할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합니다. 우리 사업을 잘 하시다가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부자로 살다가 가난하게 됐습니다. 크고 좋은 집에 살다가 줄여서 안 좋은 동네로 이사 가게 됩니다. 그럴 때 한숨이 나옵니까? 기쁨이 나옵니까? 그 경험해 보신 분은 알 겁니다. 몸이 건강할 때는 몰라요. 근데 건강을 잃었을 때 치료받거나 수술하거나 약을 먹거나 해서 회복이 되면 괜찮은데 회복이 안 될 때, 기도를 하는데도 회복이 안 돼. 건강이 회복이 안 될 때도 있고, 아이들 공부하는 점수가 올라가지 않을 때도 있고, 사업이 회복이 안 되고, 경제적으로 수입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뚝 떨어진 상태에서 회복이 안 될 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나, 이 생각이 먼저 나오죠. 제가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이제 낙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왜 힘을 안 주실까? 왜 회복을 안 시켜주실까? 아니, 회복을 시켜주시면, 힘을 계속 주시면 더 많은 일을 할 텐데, 하나님 일을 하는 목사니까 하나님 일을 더 많이 할 텐데 왜 하나님 일 하겠다는데 힘을 안 주실까?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과 동시에 만약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제가 지금보다 몇 배로 이제 일을 하겠죠. 그럼 일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히 많이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가 넘치고 평안해질까요? 괴로워질까요? 잘 모르십니까? 예? 평안해집니까? 한번 해볼까요? 당장 괴로워질 겁니다. 다들 직장 다니시잖아요. 집에 와서 아이들하고 뭐 먹고 치고 잠자기 바쁜데 집안일도 뭐 주말에나 겨우 하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매일 교회 나오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보고 매일 전도 다닐 수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극히 소수입니다. 손가락으로 꼽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힘이 넘쳐가지고 의욕이 넘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모임을 계속 만들고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하세요. 저것도 하시오 하면은 부담이 되죠. 못하게 되는 분들은 목사님과 거리가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신앙생활 하는데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은혜가 안 되죠. 왜? 마음에 부담이 있는데. 그럼 목사는 또 뭐 기쁘겠습니까? 아니, 교인들이 따라오질 않는데 뭐가 기뻐요? 목사도 시험 들고 교인도 시험 들고 서로 은혜가 안 돼. 그거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힘을 꼭 써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힘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설교해야 될 때 주일날은 힘을 주세요. 네. 이상해요.
선교지 갔을 때도 힘을 주세요. 시차가 나고 잠도 몇 시간 못 자는데도 힘을 주세요. 근데 평소에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 평소에도 좀 힘을 주시면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더 많이 잘할 텐데 왜 안 주시는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힘 주시면 지금처럼 은혜 받는 삶일, 은혜 받는 교회가 되기 어렵다. 두 번째는 계속 힘을 주시면 그 힘을 통해서 거룩한 일만 하겠습니까? 죄도 짓겠습니까? 안 짓겠습니까? 짓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힘 안 준다. 그럼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이 넘칩니까? 그거 바라보지 말고 신경 쓰지 마라. 너는 나를 인정해라. 누구를 인정해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만족한다는 거. 아니 부자로 살 때는 만족하죠. 기분 좋은 거 아닙니까? 가난할 때 누가 만족합니까? 아니 높은 자리에 있다 낮은 자리로 갈 때 누가 만족합니까? 칭찬받고 영광받다가 비웃음 당하고 무시당하는 삶을 살 때 누가 만족을 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만족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떨 때 만족을 하는가? 그 사람을 보고 나를 보고. 내가 가난해졌을 때 부자들 계속 바라보면 만족이 없습니다. 내가 무시당할 때 인정받는 사람들, 영광받는 사람들 생각하면 만족이 없습니다. 나는 기도했는데 왜 안 돼?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왜 안 돼? 그러면 하나님께도 만족이 없어요. 도리어 시험 들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과 불평이 없고 사람들을 향해서도 원망과 불평이 없고 낙심과 좌절이 없어요. 그건 왜 그런가? 제가 가만히 성경을 살펴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잠언 3장 5절 6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이것을 터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자기가 부자로 살 때도 하나님이 재물을 주셔서 부자로 사는 거고 가난하게 됐을 때도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낮춰주셨다는 하나님을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돈만 생각한다면 만족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자살률 OECD 중에 다시 랭킹 1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지수 낮은 거 아시죠? 아프리카 사람들보다 낮아요. 왜 그래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핸드폰 가지고 어린아이들도 전 세계 사람들과 모든 것을 공유할 수가 있는데 주고받을 수 있는데 왜 행복지수가 이렇게 낮습니까? 왜 전 연령층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나가지고 전 세계 잘 사는 나라 중에도 1등을 합니까? 왜 그래요? 만족이 없어요. 내가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맛있는 거 맨날 찾아 먹고 좋은 차 타니고 좋은 거 갖고 누리고 살더라도 만족이 없어. 학력도 높아서 요새 다 대졸 아닙니까? 대학 나왔잖아요. 근데도 만족이 없어. 내가 지금 버는 수입에도 만족이 없어. 많이 벌건 조금 벌건 만족이 없어. 왜? 나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있거든. 나보다 더 좋은 집 사는 사람이 있어. 나보다 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보면서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 집, 그 차, 그 액수, 그 연봉만 생각하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감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고 낙심이 계속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높은 자리에 있을 때나 낮은 자리에 있을 때나 하나님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힘이 빠진 상태에서 힘이 회복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래서 힘을 빼시는구나, 힘을 안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니, 나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저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일할 수 있는데, 아니, 나는 왜 힘을 안 주시는가? 왜 회복이 안 되는가 했을 때는 낙심, 절망, 계속 밑으로만 꺼졌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를 알았을 때 마음이 평안해져요. 낙심이 없어져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뭐가 되겠어요? 감사한 마음이 나오죠. 할렐루야. 감사는 하나님 인정했을 때 나옵니다. 잘 될 때만 인정하고 안 될 때는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거 오늘 바꾸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힘이 좋을 때만 인정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것이 아니라, 그러고 기뻐. 그것이 아니라 힘이 없을 때도 하나님 인정해야 돼. 수입이 많이 들어올 때만, 사업이 잘 될 때만, 그때만 인정하지 마시고 수입이 줄어들었을 때도 인정하세요. 뭘 인정해? 왜 수입이 줄었을까? 깨달아야 됩니다. 왜 힘이 없을까? 깨달은 것처럼 왜 수입이 줄어들었을까? 이유가 있어요. 물질을 잘못 사용했다든지, 아니면 계속 많은 물질을 주시면 타락하고 범죄할 게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절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길은 몰라요. 그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 인정하기 싫어. 그래도 조사오니 그냥 많이만 부어 주시옵소서.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인정 안 하니까 왜 조금 줘? 왜 안 돼? 저 사람은 저렇게 되는데, 나는 기도까지 했는데, 헌금도 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 들죠.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바로 원수가 틈답니다. 하나님 인정해 보세요. 원수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행복한 삶을 다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돈을 많이 벌어야지 행복하다고 착각들 하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보면 작은 교회인데도 행복이 넘치는 교회가 있어요. 왜? 목사님이 행복하니까 기쁨이 넘쳐. 교인들이 은혜 받고 기도하고 어쨌든지 열심히 있고, 몇 명이 나오든지 교인이 있으니까 설교도 하는 거 아닙니까? 신방도 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계획도 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숫자가 적은 것 때문에 항상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죠. 목회나 사업이나 자녀 교육이나 똑같습니다. 모든 게 항상 낙심하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욕심이 잉태되면 그렇게 돼요. 자기가 원하는 거 이 정도인데 이만큼 안 채워졌잖아요. 이게 내 안에 어떤 욕심이 있어요. 100만 원 벌으면 만족해야 되는데 1000만 원 와야지 만족을 해. 1000만 원 어떤 사람 만족을 못해. 1억은 와야 돼. 이 욕심이 잉태되면은 만족이 없습니다. 아니면 교만한 사람들,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하고 사는 거죠. 이 교만한 사람들. 목회자도 그래요. 우리나라 분수를 알아야 된다 그러죠. 자기가 어떤 그릇인지, 몇 명 목회할 사람인지, 내가 얼마 정도 벌 수 있는 사람인지,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건 학생들이건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몇 점 정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몰라요.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만족이 없어요. 평안이 없는 겁니다. 100명이건 1000명이건 10,000명이건 그 사람에 맞도록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시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나는 큰 목회해야 될 사람인데 이렇게 조금밖에 안 모이면 어떻게 항상 낙심하고 실망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회자가 은혜로운 설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는 거 뻔히 아시죠? 교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겠어요? 못 주는 거 뻔히 알잖아요. 몇 명이 왔던지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고 계속 기도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셔서 하나님이 계속 성도들을 보내주실 거 아닙니까? 영혼들을 보내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들이 부흥하는 거거든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 아닙니까? 한 것처럼 사업도 똑같아요. 자녀 키우는 것도 똑같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이게 욕심으로 하는가 안 하는가,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정말 능력 있고 기도도 했으니까 이 정도는 되겠지, 그거 빨리 깨셔야 돼요. 자기를 과대 포장하거나 평가하는 거 빨리 깨트리셔야 됩니다. 내가 큰 대기업에 있었으니까, 지금 대기업에서 만약에 나왔다면 대기업 빨리 깨트려야 돼요. 대형교회에서 목사한 목회자들이 그래서 개척하기 힘들어요. 왜? 큰 교회 있었으니까 뭐 일꾼들도 많죠. 돕는 자들도 많고 시스템 다 있고, 뭐 설교만 잘하고 뭔가 열심히 하면 다 은혜 받고 하니까. 근데 개척교회는 몇 명 안 되거든. 학벌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좋으니까 가만히 뭐 해도 그냥 하나님이 많이 부어주실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하고 목회할 때 생각하고 그것만 계속 꿈꾸고 있으면 그 목사 영감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맨날 고민만 하다 끝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정도 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큰일 할 사람인데 지금 뭐 수입도 별로 안 되고 일도 뭐 적고 규모도 적고, 그러니까 현실만 보고 자꾸 낙심해. 내가 이 월급 받고 이 직장 다닐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맨날 고민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낙심하고 다니고, 그러면 될 것도 안 됩니다. 아무리 작은 가게를 하더라도요, 막 부지런히 가서 뛰어오고 팔고 막 노래 불러가면서 그냥 열심히 기쁨으로 막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집 주변에도 보면. 그런데 조금 있으면 막 사람들이 많이 오고 직원도 막 생기고 아주 돈이 쌓이는 게 보여. 그냥 막 돈이 그냥 막 주체를 못해요. 막 주머니다 넣느라고. 가만히 보면 기쁨이 있고 열심이 있어요. 그 작은 가게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이죠. 자기가 큰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을르죠. 고민만 많지 열심히 하질 않아요. 낙심이 있으니까 기쁨으로 손님들 대하지 않아요. 근데 누가 옵니까? 아니, 친절하고 상냥하고 싹싹하고 웃는 얼굴로 대해야 손님이 오죠. 인상 쓰고 뭐 고민이 가득하고 있는데 누가 오냐 이거예요. 안 옵니다. 옆에 열심히 하고 기쁨으로 오세요 오세요 환영하는 쪽으로 가지.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글로 가지 이 집으로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잘 살려고 하는데 그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서 우리 안에서 평안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와야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실제 50의 능력밖에 안 되는데 100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100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니까 다 우습게 보이는 거죠. 남들이 나를 우습게 보는 건 모르고. 그러면 50에 맞춰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80점밖에 안 나오는 애면 80 나오면 박수 치고 기뻐야죠. 70점만 나와도 기뻐하고 박수 쳐야 되는데 부모의 기준은 90이야. 어떤 부모는 100이야. 무슨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까? 공부시키거나 공부하면서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괴로운 인생길입니다.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월급 많이 주는데 가보세요. 아무리 월급 많이 줘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한테 맞는 직장을 가야 돼요. 나한테 맞는 액수가 있습니다. 내가 한 달 살면서 내 가족들에게 맞는 액수가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알아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허영심이 있든지 욕심이 있든지 아니면 스스로 과대평가해가지고 나는 이거 갖고 못 사는데, 그러니까 맨날 바가지 긁고 싸우고
너는 네 아버지처럼 저렇게 되지 말아라. 네 엄마처럼 저렇게 되지 말아라. 온 집안이 콩가루 집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 찾고 있어요. 하나님 인정하셔야 됩니다. 범사에 인정하라고 그랬습니다. 잘 될 때만이 아니라 안 될 때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힘이 뻗칠 때만이 아니라 힘이 빠져서 누워있을 때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쪽만 생각합니다. 한쪽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힘들어지고 불안해지고 낙심 가운데 사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것을 깊이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한 주간 내내 4일 내내 뻗어 있으면서 이걸 너무 깊이 알게 해주셨어요. 근데 바울은 그때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비천해지고 가난해지고 무시당하고 완전 밑바닥의 삶을 살 때, 경제적으로도 가난해졌을 때 마음이 힘들거나 지치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족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가난해 봤을 때 물질이 귀한 줄 압니다. 일거리가 없을 때 일거리 하나라도 있는 것이 귀한 줄 압니다. 개척을 했을 때 영혼이 한 영혼이라도 귀한 줄을 압니다. 부할 때는 귀한 줄을 몰라요. 펑펑 써제끼죠. 없어야 귀한 줄 압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좋은 것만 그 다음에 나보다 더 많이 가진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사람만 바라보게 하고 그렇게 되고 싶은 생각만 충만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불행하다고. 전 국민이 행복하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프리카 사는 사람들보다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데 우리는 그들 부러워하고 있어요. 행복하다고. 참 딱하죠. 예수 믿는다면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범사에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돈으로 기뻐하고 돈이 많이 들어오면 감사하려고 그래요. 숫자가 많아지고 아이들도 점수가 자꾸 올라가야 기뻐하고 감사하려고 그래요. 뭔가 잘못된 거죠. 벌써 내게 감사가 없다, 기쁨이 없다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돈만 인정하고 건강만 인정하고 점수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깨닫고 돌이키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 인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만족하는 삶, 기쁨의 삶, 감사의 삶이 되려면 하나님 인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공부를 좀 못합니까? 그럼 다른 거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게 기쁨이 없다, 만족이 없다. 그러면 내가 마음을 뺏겼구나. 원수가 내 마음을 도둑질해 갔구나.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을 뺏어간 겁니다. 그래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그걸 잘한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마음의 중심을 뺏기지 않은 겁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항상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을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인정한 거예요. 아침에도 하나님 인정하고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 인정하고 칭찬을 받던 욕을 먹든지 하나님 인정하고 욕 먹으면 기분 나쁘지만 내가 이런 실수 안 해야 되겠구나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께 감사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이런 부족함이 있었구나. 그래서 저분을 통해서 이걸 깨닫게 하시는구나. 욕만 하지 말고 깨닫고 돌이키면 내 성품이 온전케 되든지 업무 능력이 더 좋아지든지 내 실력이 더 온전케 되든지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머리털까지 다 새 신바 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나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신 분, 공중에 나는 새도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피를 주시고 아들의 피를 주시고 나를 사셨는데, 예수의 피값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데, 이 일도 함께 하시고 저 일도 함께 하신다는 거 인정할 때마다 우리가 마음이 당장은 괴롭고 아프고 분노도 나오겠지만 금방 평안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더 인정하면 감사가 나오고, 깊이 더 인정하면 기쁨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사는 가정이 있어요. 왜? 그 엄마 아빠가 마음이 평안해요. 감사가 넘쳐요.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 주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 알게 하신 거 감사하고. 그러니까 방 하나에 온 식구가 다 살고, 옷도 맨날 얻어다 입고 똑같은 옷 입고 다니지만은 그냥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근데 그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인데도 불구하고 각자 방이 있고 각자 자동차가 있다 할지라도 썰렁해요. 얼굴만 보면 그다음부터 좋은 얘기가 안 나와. 1분 이상 지나면, 3분 이상 지나면 안 좋은 얘기가 왔다 갔다 해. 뭐가 행복한 겁니까? 이 집은 없지만 헌금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 작은 거라도 돕고 섬기고 하는데, 많은데도 불구하고 더 주시옵소서 더 주시옵소서 헌금도 인색하고 성도들한테도 인색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도 인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가 행복한 겁니까? 주는 자가 부자입니다.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소유하고 쌓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베푸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이루려고만 하지 마시고, 누구처럼 되려고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인정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 인정하셔야지 물질도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하고 주는 자, 베푸는 자가 됩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인정할 때 하나님이 앞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아요.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는 자가 범사에 감사가 있고, 범사에 감사가 있으니까 원수가 틈탈 수가 없어요. 평안하죠. 그러니까 적은 일이라도 열심히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달란트 비유, 이거 항상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운데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을 항상 생각나게 하세요.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주인이 갈 때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 어떤 자는 2달란트, 어떤 자는 5달란트 주었잖아요. 그럼 2달란트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5달란트,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한 집에서 같이 일하는데 이 사람은 5달란트 주고 나는 2달란트만 줘. 마음이 평안합니까? 괴롭습니까? 당장 괴롭죠. 네? 아니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어떤 사람은 5번 칭찬해 주고 나는 2번만 목사님이 칭찬해 줘. 시험 듭니까? 안 듭니까? 네. 그건 뭐 금방 시험 듭니다. 아마 당장 교회 다 나간다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니 어떻게 일합니까? 아유, 얘는 5개 주고 나는 2개밖에 안 줬는데. 근데 5달란트 받은 자 즉시로 나가서 일했어요. 그 사람도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유, 내가 제일 인정받구나, 내가 제일 실력 있구나. 교만했으면 거드름만 피우고 대충 일하고 했겠죠. 근데 겸손하니까 열심히 했어요. 자기가 능력 있다고 과시하지도 않고 그냥 가서 즉시 일해서 또 2배로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 열등감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열등감 시달렸다면 어떻게 일합니까? 즉시 가서 일 못합니다. 고민하고 낙심하고 방황하다가 일하겠죠. 아니면 대충 하든지. 근데 이 사람도 즉시로 가서 일했어요. 그래서 4달란트 남겼습니다. 6달란트 차이 나는데도 주인이 와서 하는 칭찬은 차이가 났습니까? 똑같았습니까? 똑같았잖아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오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았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을 오해하고 시험 들어서 땅에 파묻어놓은 사람, 책망을 받고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 있는 거 빼서 저 사람들에게 주어라, 뺏겼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험 든 사람,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은 야단 맞았어요. 아무것도 일 안 합니다. 내가 날마다 시험 들어 있어요? 내가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 있습니까? 일 제대로 못합니다. 안 합니다. 게으른 사람, 나태한 사람 됩니다. 신앙생활 게으르고 나태하게 하든지 아니면 사업이나 직장일 게으르고 나태합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돕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야단 맞았잖아요. 이런 분은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두 사람은 능력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5달란트 감당할 능력이 있고 이 사람은 2달란트 감당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 그걸 알아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똑같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매달 1,000만 원 벌 능력이 있고 그걸 감당할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1억 감당할 능력이 있고 그 사람에 맞춰서 물질도 부어주시고 일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재능과 은사와 능력에 맞춰서 하나님이 일거리도 주시고 영혼도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릇인가, 내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자기가 잘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너무 자기를 과소평가하면 열등감에 시달리고 괴롭게 살고, 근데 장점은 있죠. 왜? 겸손해요.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지 않으니까 겸손하다는 말 듣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항상 교만합니다. 이 사람은 만족이 없는 삶,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 들어있는 삶을 살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잘 보세요. 나는 지금 나를 과소평가하는가 과대평가하고 있는가? 둘 다 만족이 없는 삶을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어요. 내 육체도 내 감정도 내 생각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객관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용량이 몇 리터인지 잘 아셔야 돼요. 100m를 10초에 가는 사람이 있고 20초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20초 달리는 사람이 10초에 달려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가을이 와서 날씨가 싸늘해졌습니다. 나는 여름이 좋아. 기도해가지고 날씨를 거꾸로 돌릴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 받아야 될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인정해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라. 아, 가을이 오는구나. 이 시절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서 가을에 맞춰서 사는 거 아닙니까? 겨울이 오면 또 겨울에 맞춰서 옷 두꺼운 거 입고 사는 거 아닙니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인정하세요. 날씨 인정하고 사는 것처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시험 들지 아니하고 낙심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열등감에 시들리지도 않고 즉시로 가서 내게 맡기신 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바울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할 때도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라고 살고 부자가 됐을 때도 하나님이 열심히 하고 자기 할 일 열심히 하고 변화없이 만족하며 행복하게 일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너무 다른 거 신경 쓰려고 하지 마시고 그건 좀 둔감해 주시고 하나님께 좀 예민해 주시고 하나님을 더 인정하는 것을 잘 하셔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할수록 마음이 평안해 주시고 다시 소망이 생기시고 기쁨이 솟구쳐서 가정에서건 일터에서건 교회에서건 최선을 다하며 기쁨으로 웃어가면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앞날을 계속 도와주시는 형통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